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환난과 또 힘든 생활들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제 초보에서 이제는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라. 너 표류에서 흘러가지 말고 불신앙을 버리라.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저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또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승리한 자들을 바라보며 본받고 그들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실패한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에서 승리한 자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의 말씀에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들이 이 승리한 자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키워드가 바로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소망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하늘의 본향, 하늘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곳을, 한 도시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따로 있을까요? 교회의 부흥은 결국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이죠. 그 수적으로 많아졌다고 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이면 그것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된 교회라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지요. 내 가문이 정말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되어서 가문이 좋은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가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그 가정이 부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온 천하에 드러내실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 됩니다. 13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1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8절에서 12절 동안에 기록된 언급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걷는 자는 반드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도무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사역 이후로 창조사역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의 그 새 생명까지 이어지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데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막힌 적이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실패들, 사람들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사탄의 권세는 깨뜨려졌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때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고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곧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뒤를 돌아보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의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해서 가끔씩은 믿음의 길을 떠나서 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에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낙심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좌절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좌절될 때가 있고 믿음의 사람도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드러내셨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를 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제목을 통해서 들었던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소개가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가정에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일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찾아온 기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훗날 한날을 뒤집어 놓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에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뒤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찬송가 가운데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이신 그 주님 위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두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을 두고 이 땅에 기반의 믿음을 둘 때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앞에 반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
그들은 졸지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불편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그들의 그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그 모든 상황들은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한순간에 나그네 인생이 되었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너는 오늘의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직 찾아오지 않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사람은 스스로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대충 살았다는 것이 아니죠. 오늘의 삶에 충실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예수를 원해. 우리 찬양의 한 가사이죠.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의 소관이고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삶에 우리는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모든 기근의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종의 임무를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때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때를 만났고 정말 부흥의 때를 만났고 간증의 때를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부흥의 때가 찾아오고 간증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바꿔가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가정교회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충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라는 그런 헛된 기대는 품지 말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오늘의 삶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맡겨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영혼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그 방향성이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도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삶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로 충성하며 삶으로 충성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또 열매를 맺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영혼구원과 다음 세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여기에 충성하며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우리 찬송의 고백과 우리 복음성가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수 있고 절망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좌절과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충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때가 되니 그는 열방의 중심에 드러내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오늘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종으로 살았고 또 감옥에 가서도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충성하셨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열방의 요셉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삶에 집중하며 오늘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교회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 백합교회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교회, 하나님이 드러내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